이사야 시대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의 시대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세가 다 어려운 시기였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상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스리아와 그 뒤에 이은 바벨론의 위협이 백성들을 불안하게 했고, 무능한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와 백성들이 오히려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에서도 39장까지 유다의 심판과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예언하고 40장에 들어서는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포로 상태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를 그런 일이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해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당할 절망을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쩜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왜 불평하느냐, 왜 불만하느냐, 또 무슨 왜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느냐고 되묻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자신들을 잊어버리셨다거나 또는 자신들을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좌절과 절망감 가운데서 점점 더 영적인 무력감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왜 안 그렇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유다 백성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강한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대대로 배워온 대로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나 누구도 유다를 넘보지 못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영화를 누리던 때도 있었고 삶의 모든 것에 자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더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백 년을 우상 숭배하고 벌받고 회개하고 다시 또 회복되는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상 숭배와 불의한 죄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의 징계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서 거의 조금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물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심지어는 여전한 불평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아는 척도 안 하시는 것 아니냐라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1년을 넘어가면서 신앙적인 문제에 많은 타격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모이지 못하고 예배나 성경 공부 등 기초적인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이 생겼고요. 많은 이들이 붙잡고 있던 신앙생활의 기본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진 거예요.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들이죠. 게다가 교회의 종교적, 사회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나 구제 등의 활동조차 무너지고 줄어들고 중단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교회도 사회에다 대고 불평해요. 왜 모이지 못하게 하느냐고 불평하고, 또 심지어는 지시를 어기고 몰래 모이다가 코로나 확진의 주범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신앙적인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답해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도 사실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만나면 불평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합니다. 당장 내 앞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의문을 갖거나 영적인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사실은 현실적인 압박 가운데 의심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그랬어요. 공동체적인 환난 앞에서 불평하고 개인적인 어려움 앞에서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근원은 무엇이며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한 성찰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과 힘든 환경 가운데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영적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일은 없는지에 대한 성찰은 없고 자신의 삶에 대한 그 불평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지적을 해요.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어려움을 당할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낙심 가운데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게 소망의 메시지죠. 28절부터 이사야는 다시 한번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쉬지 않고 듣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었고 알아도 지식으로만 알던 내용이에요. 가슴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 깊이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모른다면 유다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알고 있던 것을 생명이 없는 지식으로 보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게 가슴으로 이어지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는 결코 적용되지 않았던 말씀, 자꾸 듣고 또 들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가 합니다. 이사야가 한 이야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건 알파와 오메가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계시다는 이런 영혼의 얘기가 아니라 변함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변하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변했다면 유다 백성이 변하고 우리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을 택하고 버리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상황에서 자신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래도 그 가운데 이만큼 있는 것에 관해서도 감사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유다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에는 창조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계획하에 그것을 운영하셔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나도 지으시고 여러분도 지으시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시고 우리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라고 부르짖으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도 인도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더 잘 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열정이 넘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힘이 솟구쳐서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으시고 그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쉬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쉬지 않고 관심을 갖고 도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열정이 넘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네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문제도 아시고 해결책도 아시고 처음 끝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다고 교만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제가 어려서 무지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제 스스로가 정말로 그랬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나는 아는 게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거든요. 책을 읽는 것은 즐거움이지만 읽을수록 어떤 때는 무력감도 느껴요. 나는 세상에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곤 합니다. 수십만 권의 책들이 매년 세상에 나오고요. 유튜브에 세상에 온갖 지식이 다 모였다고 그래요. 미국 국회 도서관에는 1억 6,400만 권의 도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모아놔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었습니다. 힘겨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상황을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다 아시니까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것밖에는 없어요. 기도는 제가 어저께 오살드 챔버스의 이야기를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은 기도는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도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우리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을 갖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시면서 열중조타하시고 내가 알아서 해 이러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운을 북돋아주는 분입니다. 기력을 찾아서 담대해야 할 젊은이들이 힘이 다 빠지고 장정들이 비틀거리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새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새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새 힘이 솟아나는 모습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날아오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독수리가 날개를 막 치면서 허공을 치솟아 오르는 모습.
그런 건 피곤하기는커녕 두려움도 없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아무리 뛰고 걸어도 아무리 육신이 연약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더욱 어두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선 급한 사람들부터 맞고 있다고 했지만 당장은 점점 더 늘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세상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다 보내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내년에는 나아지겠지 하다가도 내년 겨울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마주하면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오늘 약속하셔요.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 해를 보냅니다, 여러분. 잠잠히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 소망으로 붙들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한 일이 많았고 우리가 정말 이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면 오래오래 이야기해도 다 풀지 못할 감사가 금년 한 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소망으로 품고 살았는지는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해요. 금년에는 송구영신 예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시간쯤에 한 번쯤 내가 진실로 주님만 소망하고 살았는지 묻고 또 묻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철진한 달력이라도 앞에 놓고 내가 주님과 멀어졌던 날들은 얼마나 많았는지 가늠해 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한 해가 너무 힘겨웠고 이 힘겨운 싸움이 당장 끝나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해 정말 다시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뮤트 한번 켜주시고 주먹 쥐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뮤트다 언뮤트 해주시고 한번 해보실래요? 주먹으로 탁 쥐고 한번 앞에 화면에 보이는 분에게 이야기 한번 하세요. 다시 날아봅시다. 시작. 날아봅시다. 한번 더 해봅시다. 다시 날아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지난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시간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믿음조차 힘겨운 싸움을 했던 시간을 마감하고 이제 진실로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다시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하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